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25페이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다 함께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냐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 11월 8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위해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 뒤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25년이라는 그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긴 시간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그저 마음 가운데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아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그 고백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본문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들을 가지고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먼저 본문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오늘날과는 달리 이 당시에 아기들이 젖을 떼는 시기가 매우 늦었습니다. 보통 3살 혹은 그 이유가 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 당시 이삭은요, 대략 3살 정도 되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요, 아기가 젖을 떼는 것을 종교 의식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인데 젖을 때는 2-3살까지 아이가 자랐다는 것은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리고 친척들은 모여서 이 아이가 젖을 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날들을 위해 축복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곧 이삭이 어른의 각별한 돌봄이 없어도 자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축하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모여 큰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 당시 문화로서는 너무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성장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성장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온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은 그 결과가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더욱더 힘써 나아갔다면 아마도 이러한 축복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분명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단련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적으로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먼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놓인 일들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응답은 바로 이 믿음의 과정을 지날 때 비로소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응답이 빨리 됐다 늦게 됐다가 아니라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나가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에 대한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구절을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곧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것은요, 장난으로 한 번, 두 번 장난을 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주석을 찾아봐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요, 이 놀리다라는 뜻에는요,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핍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단지 장난을 벗어나 자신과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에 대해 그는 불만을 품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괴롭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마엘은요, 자신이 형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업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동생 이삭이 태어나자 자신이 아닌 동생 이삭에게 약속된 아버지 유업이 돌아갈 것을 알게 되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요 13살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이스마엘은요 어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살이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자신이 받을 몫이 줄어들게 될 것을 생각하자 이삭을 향해서 질투심도 생기게 되었고 또한 욕심이 들기 시작하게 되자 그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해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삭을 수시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자녀였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불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은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게 만들고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함께할 수 없다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그 사람과 세상의 뜻을 쫓는 그 사람은 화목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다면,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시기질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방심한 그 사이 우리들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뜻, 곧 물질과 명예, 지식과 자리, 평안함만 쫓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마지막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진정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영적인 삶,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고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그리고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구절은 바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는 부분입니다. 이들은요,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힌 것을 보고 분해서 매우 거칠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종에게서 난 자녀는 주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마엘은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거듭난 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오직 한 길, 그리고 오직 한 문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유산,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의 남은 구절들 바로 11절에서 13절 말씀들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냐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근심하지 않고 전혀 염려하지 않고 늘 평안하고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다가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염려하고 걱정을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요, 표현하지 않지만 염려하다, 걱정만 하다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면서 분열되고 있는 그의 가정의 모습으로 인해 그는 커다란 근심을 가지고 있었고 커다란 염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욱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정의 근심과 걱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힘겹고 어려워도요, 눈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이겨낸다면 사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화합하지 못할 때는 세상적으로 부자이고 잘 나가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끝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불화로 인해 말할 수 없이 큰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은 참된 진리 한 가지를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곧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직접 간섭해 주신다면 모든 문제들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12절과 13절입니다. 이 구절들을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먼저 염려하거나 걱정하기 대신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지금 현재 서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누가 더 힘이 드네, 누가 더 고통을 받네, 누가 더 어려움이 있네 이야기를 해도 결국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가장 크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각자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각자의 믿음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손길과 함께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우리들은 지금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참된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들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끝까지 정직해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들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도록 믿음으로 힘써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괴로운 기간은 줄어들게 되며 그 후에는요, 하나님의 복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장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세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서 의심하지 말고, 또한 어떠한 일이든지 초조해하지 말고, 거기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도록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강해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귀한 성전으로 그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들리는 소문과 원치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깨달음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함을 받아 끝까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모든 일에 믿음으로 그 환경들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정격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한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때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산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성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어긋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